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오래전에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다 풀리지 않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이 귀신이 이렇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으로 사람들을 육체 가운데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다가 괴롭히다가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성경에도 보면 뭐 쓰러지고 이렇게 몸이 떨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구토가 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뭐 귀신이 이렇게 오는 병이 이 몸에 역사하다가 어떤 어둠의 영에 의해서 준 병이든 상처든 그게 한 사람의 육체나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 떠나간다라고 말할 때 그냥 그 권세를 놓고 그 영적인 현상이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 못하겠다 그럴 수는 있어도 어쨌든 그 이제 믿음을 마음을 열고 성경에는 여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현대에도 가능하다고 마음이 열려 놓으면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그런 현장 중에 많은 경우 구토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병이 쫓겨나는 것 또는 상처가 떠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일까? 귀신은 꼭 또는 어떤 질병과 상처는 꼭 저런 현상을 동반해서 떠나는 건 진짜고 그런 현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닌 어떤 상처나 이런 게 떠난 게 아닌 그런 현상인가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데 현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이나 이런 것에서도 별로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들이 별로 없고
또 그런 거를 다루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또 이제 오히려 이교의 다른 어떤 무속 신앙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은 어떤 풀이들 이야기들. 그래서 이거는 이 근거가 희박한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어쨌든 현상은 일어나는데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은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오늘 본문의 성에서 그 힌트 하나를 얻었던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 이게 분명히 이제 마음이잖아.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히고 이렇게 속 안에 인간의 내면에 이 마음에 이 생각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바깥에 있는 무엇이 내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먹고 이래서 나를 더럽히는 것보다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속에 있는 수많은 어둡고 악한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어쩌면 혹 힌트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직 정리는 못했는데 여전히 고민 중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어두움과 악한 것들이 내면에서 상처나 묶여 있는 것들이 나를 떠나가면서, 그것이 생각의 영역이든지 어떤 것인지 떠나가면서 때로는 구토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현상 자체에 몰입하기보다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 이렇게 씻겨지고 떠나갈 때 어떤 육체적인 현상이 가끔은, 모든 경우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장면 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 앞에 보면 이제 14장에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이스라엘의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러니까 목적을, 예수님 꼭 이걸 물어봐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죠. 이렇게 긴 여정을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갈릴리까지 예수님에게 긴 여정을 찾아와서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당신들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 먹습니까? 이런 얘기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물으려고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거 이렇게 묻다가 하나 이렇게 보태가지고, 근데 당신 선생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그냥 이렇게 음식을 먹던데, 여기 떡이라고 열 때 빵이에요. 빵을 이렇게 뜯어 먹거나 이렇게 잘라 먹는데 손 안 씻고 그냥 뜯어서 이렇게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들 제자들은 왜 그렇게 먹습니까? 뭐 이런 거 때로는 뭐 그 질문이 생기면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정도 물어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 신학 교수, 뭐 이게 신학학자, 이런 신학을 하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뭔가 중요한 질문, 큰 질문, 어떤 위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은 그 분위기인데, 대뜸 한다는 말이 선생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빵을 떼어 먹고 그럽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우스운, 남이 보면 진짜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자신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여기 이제 장로들의 전통 또는 이제 이 복음서 안에서 조상들의 전통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러니까는 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장로 교회에서의 장로라는 직분은 성도들의 대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대의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방식.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운영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뽑아놓은 교인들의 대표, 성도들의 대표의 의미가 이 기본적인 장로의 의미죠. 이것이.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 교인들의 대표로서의 장로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거의 사실 없어요. 성경에서 이게 오늘 같은 본문 장로들이 부정적인 어법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장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영어 표현으로 엘더라는 단어를 읽으면 돼요. 그냥 어른, 나이 많은 분, 연장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졌을 때는 나랑 똑같이 나도 장로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연장자, 어른. 그런데 어른이 어른다운 존중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른들부터 과거부터 조상 때부터 늘 지켜오던 전통으로 알려져 있던 어떤 풍습들, 어떤 제도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지혜의 이야기를 알려져 있는 탈무드와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조상들 때에 이렇게 어른들, 선인들의 지혜를 풀어놓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음식을 먹거나 뭘 할 때는 꼭 손을 씻고 그렇게 하라고. 이거는 뭐 정결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청결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근데 뭐 요즘에 우리는 이제 수도 시설이 많아서 물이 흔하지만 여기는 물이 흔한 어떤 그런 이 공간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손을 못 씻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환경에서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장로들의 조상 선인들부터 가르쳐온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이고,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 이렇게 매너 이런 경우이기도 하고, 식사 예법 뭐 이런 경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이게 종교적 신앙적인 요소를 이렇게 제외해 놓고 나면 그냥 이렇게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해, 어떤 가문의 풍습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3절에 그 문제 자체에 대한 대답은 아직 직접적으로 안 하세요. 손을 씻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걸 수 있는 걸 그걸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비를 거는데 걸 수 있는 게 막 찾다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거리를 삼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하나 걸린 게 그런 거죠. 그런 걸 걸린 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표창장 하나 만들어 주는데 총장이 찍었네 안 찍었네. 뭐 저도 지금 초등부에서 졸업장 제가 도장 하나도 안 찍었어요. 다 이렇게 찍었고, 요즘에는 도장도 직접 찍지도 않고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뭐 이렇게 7살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보다 그 졸업하는데 아까 졸업장 만들었다가 가져왔는데 불법으로 나도 허락도 안 받고 내 도장을 찍어가지고 교회 찍어가지고 졸업장 이렇게 만들어 왔던데, 뭐 이 정도 교회도 사실은 내가 직접 안 찍어요. 근데 뭔가 이제 시비를 걸라고 맘먹으면 그런 것 가지고도 막상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찾다 없으니까 그거라도 찾아가지고 시비를 거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무리에 대해서 뭔가 좀 꼬투리를 잡아서 좀 이렇게 걸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지금 손 안 씻고 빵 먹는 거 가지고 전통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얘기해야 말 같지도 않은 시비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중심의 동기는 다른 데 있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하고는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성경에 사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죄가 있어요. 사형의 구약 성경에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죄의 그 성격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결국 자기 생명도 걷어가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살인을 이렇게 사형시키라고 하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유괴, 사람들을 유괴하고 납치한 범죄의 경우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그리고 특별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때린 거, 이것과 존속 상해, 요즘 형법으로 얘기하면 그것까지는 부모를 때렸으니까 그래 좀 죄값을 받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뭐 그렇다고 쳐도 되는데 부모에게 욕하면, 여기 본문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부모에게 비방하면, 그러니까 부모에게 욕하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교를 다음 주에 학생부 가서 한번 할까? 중학생 애들을 앉혀놓고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내가 욕을 하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명의 뿌리를 근원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걷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사형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뭔가 그 부모 자신도 아니고 그 귀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예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사실은 어떤 효를 강조하고 어떤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어떤 가르침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이에요. 사실은 부모에게 욕하면 그냥 죽여버리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전통이 만들었는데 무슨 전통을 만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부모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나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근데 내가 이렇게 얼른 가서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요. 드리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고르반, 이게 바쳤다 드렸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그대로 팔아가지고 갖다가 바친 게 아니라 그렇게 말만 하고 자기가 다 써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저 하나도 없는데요. 왜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하나님 거라, 이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게. 이것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부모가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조상들이 유전으로 가문 내 전통으로 그게 만들어지게 된 처음 배경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금 안 하고 그 11조 할 돈으로 내가 애들 옷 한 벌 사주면 애가 이거 옷 사줘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해야 될 돈이야, 이건 건드리면 안 돼. 부모가 때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치 아이에게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해달라 그러는데 얘기하시는데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건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면 부모보다 하나님을 우선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만 해놓고 11조라고 해놓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 돈은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허락되어진 그런 식으로 고르바니 제도가, 이게 그냥 부모에 대해서 내가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합법적으로 없어서 못하는,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똑같은, 진짜 살면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드릴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는 그 이름으로 부모를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을 조상들의 전통으로 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딱 예로 들면서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5절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다 하나님 거로 다 그렇게 바쳐졌다. 그래서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사야의 말씀에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고 있는데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는 형식은 겉으로 표현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내용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빵을 맨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걸 진짜 위생의 관점에서, 건강의 관점에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비난거리를 찾고 욕할거리를 찾아서 시비를 걸기 위한 그런 악한 마음,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실은 속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이 모습, 그것을 이제 비유를 쭉 이 이야기를 대하고 오가고는 10절에 이제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에 아까 서두에 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들어가는 뭐가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도 우리의 정상적으로 위와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큼 쉬운 얘기를 아이들 뭐 모래 같은 거 정도 이렇게 그냥 먹어도 큰 문제, 이렇게 한 방울씩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놀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오히려 요즘에 이제 화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일반 흙이나 이런 것들은 이 속에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걸러지게끔, 그리고 다 이렇게 돌아서 나오게끔 다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거침돌이 돼서 저 사람이 더 악하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과 더 적대적이 되고 마음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지금 빵 갖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전세가 뒤집힌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자처럼 버린 사람들로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듣는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쁘고 화날 수 있잖아요. 그 듣고 걸림이 되는 걸 알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제발 바리새인들한테 너무 그 사람들 자극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좀 잘 지내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14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힌다. 그냥 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면 듣고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니까는 실족하게 하고 걸림이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떨 때는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잘못돼서 실족이 되고 거침이 되는 때가 있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처럼
진리의 편에 선 것이 그가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림이 되는, 그럴 때 그 잘못했다고 잘못을 책망할 때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악한 길로 가는 거고,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이 심은 사람은 그 심지 않은 사람은 다 뽑힐 거고, 하나님이 심어준 사람은 그대로 있을 거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 다 구덩이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비유, 이렇게 먹는 거는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혀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17절에서 20절까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먹는 것은 다 배로 들어갔다가 지저분한 것을 다 뒤로 나간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마음의 무엇? 1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행위잖아요. 악한 생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결국 이 속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 겉에 있는 행동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통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예를 들면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지켜야 될 걸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라고 얘기하는 것, 때로는 도리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들,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결국은 어떤 때는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형식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다 전통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아니요. 때로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본질,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전통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 내용을 잘 보존하면서 형식이라는 것도 때로는 존중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형식과 그 어떤 전통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먼 길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러 온 이유가 뭐예요? 시비를 걸고 싶어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올무를 걸어가지고 걸림돌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쓰러뜨려 보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 누군가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할 때 중심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가 잘못돼서 사실은 그렇게 그냥 좋은 말로 조언을 하면 되고, 또 좋은 기회에 우리가 잘 권면하면 될 문제를 비난거리로 삼고 욕으로 하고 비판거리로 삼는 이유가 어쩌면 사실은 그 잘못 자체보다 내 마음이 이미 부정적으로 돼 있고 내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 있어서, 내 마음이 어두움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다스리는 거예요. 눈을. 예수님이 눈을 가리켜서 눈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종종 해요. 마음하고 입하고도 연결되고 눈하고도 연결되고. 결국 이 눈은 마음의 창과 같은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일으켜지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느냐가 결국 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하고 소유욕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자꾸 보면 저걸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냥 보기만 할 거야. 그런데 결국은 가서 사오고 있잖아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이 보는 것하고 소유욕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과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힘써서 관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뿐만 아니라 눈이에요.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보고 배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사람들은 배울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반면교사를 배웠던 어떤 것을 나중에 또 자기가 또 따라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러면 안 돼라고 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이 나쁜 습관은 너무 쉽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악한 것들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는 것을 잘 통제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나,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움직여가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내 마음에서 나가는 게 깨끗한 게 나가고,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고 지저분해지면 내 속에서 악한 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악한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럽히고, 더럽힌다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들을 더럽힌다는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죠. 결국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눈을,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오늘 찾고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걸림이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심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때가 되면 다 뽑힌다. 그냥 둬라. 내가 그거 뽑히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둬라. 이 의미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문제는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실족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나는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어떤 때는 우리가 그의 잘못 때문에 실족한 내 모습 속에서 그 상처 속에 실족하지 않으려고 내가 스스로를 극복해 가야 되는 부분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부분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지난 주일 나눈 부분 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처받은 걸 정당화하면 안 돼요. 상처받은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아픈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픈 걸 나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치 상처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은 것을 알고 치료하긴 해야 되지만 상처받은 게 정당하거나 옳은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니에요. 왜?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똑같은 독감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기본 체력이 건강해서 감기가 안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렸는데 그냥 하루 정도 일 안 하고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냥 푹 자고 그러고 나면 다음날 거뜬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 감기 안 걸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거기에 따라 맞춰서 치유해야 되는 거 맞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회복되고 나서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감기가 독해서 그래 라는 걸로만 그냥 핑계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면 나이를 먹었으니까 나이는 못 속이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더 크게 걸려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하면 독한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는 거고, 미리 내가 기본 체력을 길러서 그런 게 들어와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기본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감기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약 먹고 치료하고 도움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상처받았으니까 상처받은 거 맞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그것을 치유해야 되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게 마치 훈장받은 것처럼, 상처받은 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은근히 비난하는 또 다른 가해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가해. 용서를 선포하는 게 굉장히 큰 가해 현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이걸 때로는 공개적으로 막 떠들어요. 나는 누구를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용서를 받는데 천하의 몹쓸 죄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알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속에 형들을 다 쫓아내. 그 옆에 고관 대작들, 앞에 비서들 다 내보내거든요. 창세기 45장에 폭받쳐가지고 막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끌어안을 때 다 내보내요. 그리고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 여기 온 거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나 팔아먹었대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갇혀 느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용서했다고 이 얘기예요. 근데 만약 그걸 누가 옆에서 이 애굽의 그 바울의 총리의 비서들이 다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다 올리지 않겠어요? 우리 총리 대단하다고. 왜? 총리 형제들의 죄악상, 이 수만 가지 죄악, 이런 일을 겪어도 우리 총리를 용서하는 아주 도량이 넓은 아량 있는 그런 분입니다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때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현실은 인정하고 치유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이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당한 게 아니에요. 상처를 쉽게 받을수록 내가 지금 약한 상태예요.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상처받은 상태니까 상처를 회복해야 되고 낫는 게 먼저예요. 누가 아프면 왜 이런 게 생겼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나아야 돼요. 일단은 건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병에 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리를 해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까지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저런 사람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나는 상처를 받는 걸까? 다른 사람은 저런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서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은 밑에 사람이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어도 잘 핸들링하면서 저런 부하 직원이 밑에 직원이 와도 잘 다루어가지고 결국 일하게 만들고 성과를 내는데, 나는 왜 저런 사람이 오면은 그냥 보기 싫어만 하고 저런 사람은 일을 못하게 만들어낼까? 그래가지고 결국 저런 사람 바꿔달라고, 저런 사람 이렇게 팀을 다시 짜달라고만 그래야만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걸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누구는 그냥 그걸 웃어 넘기고 때로는 잘 받아쳐서 그냥 큰 상처 받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잠깐 기분 나쁘게 그냥 털어버리고 끝나는데, 왜 나는 저런 말들이 깊이 들어갈까 이 속으로?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람의 말에 예민하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뭐 이러면은 안 듣는 것 같은데도 그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저걸 바꿔야 되지 뭐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문제 해결되는 키를 하나 찾은 적이 있는데, 전도서 6장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사실은 잘못 적용하면 위험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보시면 전도서 6장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 보세요. 전도서 7장 21절, 전도서 7장 21절, 21절과 22절,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가 읽고는 이렇게 해결이 된 어떤 부분인데, 이게 사람들의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다 담아두지 말라고. 목사님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깊이 자꾸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말들 듣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내 종들이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22절에 너도 가끔은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도 가끔은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욕도 하고, 너도 가끔은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 주겠다는 거고 그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다시는 그 사람 얼굴 안 보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 좀 그분 때문에 힘들어. 조금 좀 요새 어저께 지난 주일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좀 어려웠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 사람도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어떻게 할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나 힘들다고 그냥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좀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근데 그걸 누군가가 듣고 이제 이거를 전하기 시작하면 말이 불어나죠.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하면 어떤 말은 분명히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들어야 되는 말이 있고 고쳐야 되는 말이 있고 알아야 되는 말이 있고. 근데 모든 말을 다 집어넣으면 결국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보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골목 식당을 보는데 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부서를 보게 되고, 어느 골목 식당 그 주인은 우리 부서 누구 교육부서 교육자 누구랑 똑같구나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내 친구 개척해서 하는 교회 친구 저거 닮았다 저거 보라 그래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배울 때가 참 많아요. 백종원 씨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하는 음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음식을 기본적으로 음식 장사를 하려면 음식을 좋아해야 되고, 떡볶이집을 할 거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떡볶이를 본인도 안 먹는 사람만 하면 100% 망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 맛에 대해 자기 나름의 확신.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가면서 맛있는 사람은 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잘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마다 나가면서 이거 짜다. 여기다가 뭐 좀 이렇게 뭐 좀 고춧가루 좀 더 넣어요.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렇지 좀 짜게 해야지. 그 얘기 손님들 말만 따라가다 보면 몇 달 지나고 나면 이 맛이 3000%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만두집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백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두만 해, 백반도 해야지. 근데 사실은 손님 한 사람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 한 사람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쫓아다니고. 그 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되 그게 평균치.
평균치.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동네 지역을 알고 본인이 프랜차이즈 그분은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셰프가 아니잖아요. 그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어느 지역을 가면 그 동네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맛의 수준, 여기에 경제력, 지역적인 특성이 딱 이미 그분은 자기 회사들이 수없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이미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가진 경험까지. 그래서 이 정도 지역에서는 이 정도 맛이 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초밥을 해도 이 정도 사이즈의 초밥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 이렇게 한 번씩 던져줘도 잘 안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근데 받아들이는 아빠 그걸 때로는 다 받아들여서 해도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재료비를 줄이려고 잘 되니까 좀 이렇게 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막 왜 저렇게 메뉴가 많아졌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처음에 이거 3개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도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도 해달라고 해서 메뉴가 한 10몇 개 돼가지고 혼자서는 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말을 쫓아다니고 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잘 소신이 고집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자기 소신 없이 그냥 우왕좌왕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필요하면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내서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걸 아마 평균적으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한다면 바꾸면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말에 저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될 바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걸림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은 다 뽑힐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심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이면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맞아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야 될 사명의 길을 훼손시키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면서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이제 또 원래도 고집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또 잘못 들으면,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원래도 고집 있는 오직급통이고 원래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의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이 그래 전도사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 왜 내가 몰랐을까?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을 내게 추천해 줬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런 말을 좀 왜 이렇게 고집이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뭐 그러냐고 얘기 듣는 분들은 오늘 그냥 설교 안 드린 걸로 하고, 평상시에 우유부단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소신 없이 자꾸 이런 사람들은 조금 오늘 때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깊이 기도해서 한 번 정도 누가 얘기를 할 때 깊이 중심으로 기다려서 엎드려서 내가 내 중심의 동기가 틀린 게 아닌지 동기를 점검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한 번쯤은 깊이 돌아보죠. 그 말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뭐고 바꿔야 될 게 뭔지. 그러나 그렇게 하고 일어났으면, 그리고 내 양심에 걸리는 거 없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 털고 또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눈치 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나 해도 심지어도 그래요. 사업을 하나 해도 뭐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제발 애들 학원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려면 여기 어느 집 오면 안다고 어느 집 오면 그냥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숫자만 계속 늘어나야 되라고만. 그러지 말고 하나 정했으면 선생님 한번 만났으면 꾸준히 특별히 아플 때 이 약 저 약 아무거나 갖다가 막 그러지 말고 응? 의사들이 약을 제일 효과가 없다 그러잖아요. 의사한테 약이 제일 효과가 없대요. 약만 주면 가서 다 데이터 뒤져가지고 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전문사들 다 하니까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음식이 다 부작용이 있다고. 제일 부작용이 적은 음식이 쌀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딸은 그래서 버리고 먹고 장복을 하면 위험하다고. 함부로 뭐가 좋다 그러면서 계속 그걸 오래 먹으면 위험하다고. 제일 독소가 없는 게 사실은 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쌀이 문제인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럼 맞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는 쌀밥 달라고 자꾸 보리밥 줘가지고 가끔은 쌀밥 주면 식당에서 한 번씩 먹고 섞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거든지 오늘 이 말씀을 진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적용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묻고 하지만 자꾸 타인에게 휘둘려서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에 그 의사한테 인턴하는 친구한테 묻잖아요. 의사가 너 왜 의대 왔어? 한마디 하잖아요. 엄마가 의대 가라 그래서요. 인턴 입에서 나오는 말. 근데 그게 드라마의 장면이지만 사실은 실제잖아요.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조금 더 일찍 와야 방황이 덜하는,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외골수로 귀 닫지 말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귀를 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를 점검한 이후에는 소신 있게 확신 있게 때로는 가야 돼요.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보는 것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통은 존중되어야 되고 형식도 잘 때로는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형식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귀를 열고 살아가되 아버지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소리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